사람은 참 알면 알수록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을 알면 알수록 모르느냐? 얼굴도 알고, 키도 알고, 배경도 알고.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죠. 그거 뭐냐면 사람 속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아십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도 때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문득 낯설 때가 있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그 기초를 튼튼히 받쳐주는 것, 우리 건강,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이 소중한 마음을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자기 육신의 건강, 그 건강을 챙기는 정도의 10분의 1만, 자기 건강을 챙기는 노력의 10분의 1만 자신의 마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우울증으로 신음하고 있죠. 어디서 기인하는 병이냐면 마음에서 기인하는 병입니다. 영어에서 인간을 휴먼이라고도 하지만 종종 휴먼 비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휴먼 두잉이라고 하지 않고 휴먼 비잉이라고 표기할까요? 사람은 되어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되어가는 인간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혹은 do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큰 착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지는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죠. 저 역시 제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도전이 제 안에서 계속 일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일날 이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한 시간에 무엇을 할까? 아무리 피곤해도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겠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최소한 오늘을 빼고 12번 정도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힘드셔도 꼭 참석하시고 주일날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또 6일 동안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 3개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과 3개월 후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캇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지금 피겨 스케이팅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를 극찬했던 해설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캇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이지만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촉망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성 뇌종양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허약 체질이었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도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꿈을 꿨겠죠. 근데 그 인생길에 94년, 7년 내는 고환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고요. 또 2004년 그쯤에는 다시 뇌종양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쯤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성과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싶었는데 암 선고를 받고 뇌종양 선고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스캇 해밀턴은 어려서부터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게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캇 해밀턴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는 바로 부정적인 태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면서 유일한 장애, 그 모든 것은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태도이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한숨이 나오죠. 그리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의심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사실 의심이기 이전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별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다, 결정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실 때 구별해 보셔야죠.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품질도 비교해 보셔야죠. 자동차, 값어치 나가는 걸 사면 살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결정 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겠죠. 근데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의심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구별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것과 의심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구 끝에 악수라고 아십니까? 장구 끝에 악수. 이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둬야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죠. 그렇게 오래오래 생각해서 한 수를 뒀는데 그게 악수, 나쁜 바둑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요, 계속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결정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탁월할까? 그건 그렇게 나쁜 마음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자꾸 내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 어떠한 습관이 생기냐면 의심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 못 믿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린 결정이 바른 결정일까? 내가 선택한 이 아내가 정말 최고의 신부감일까? 이런 고민은 저만 하셨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만 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자들도 고민을 안 합니다. 장구 끝에 악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 이것은 주체가 누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그거를 구별해보고 판단해보고 잘 결정해보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갈팡질팡. 그게 오늘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이 두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 자체에 원어적으로는 의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게 옳을까, 어떤 선택이 맞을까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중요한 순간은 순간대로 놓쳐버리고
더 큰 문제는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만사가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도 안 빠지고 저 집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일정이 안 맞으면 얼마나 초조하시겠어요. 결정 난 게 있어야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하면, 불안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가 않죠. 시편 119편 1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것과 주의 법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건 뭐라고요? 의심하는 것, 갈팡질팡하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감별해 보려고 하는 것, 결정 내보려고 하는 것. 근데 주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따르지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받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인데 돌아가신다니요. 그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사실 어떠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는 전쟁터 같은 것이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문을 떠나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자꾸 두 마음이 공존하도록 방치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정함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샬롬이 없다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초조한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일상에서 살지 못하고 갈등하니까 이거 못 살겠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겠는데 그냥 교회를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돌봐주기 위해서는요, 사실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당연하거냐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MIT 교수 중에 댄 에리얼리라는 교수가 있답니다. 제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에리얼리. 근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두 그룹을 놔둔 거죠. 그러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데 벨라돈 RX라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는 거예요. 진통제인데 전기 충격을 한 번씩 다 했어요. 두 그룹한테. 아프죠? 따끔하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벨라돈 RX를 처방할 겁니다. 근데 이 한 그룹에다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 약이요, 개당 2.5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3,000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또 한 그룹에다가는요, 이 약이 그냥 개당 10센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센트. 얼마입니까? 한 120원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전기 충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한 개당 2.5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히 통증이 완화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당 10센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룹은 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글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벨라돈 RX는 진짜 진통제일까요? 그 교수님이 장난을 쳤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타민 C였답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게 진짜 약이다라고 생각하면 약효가 없는데도 그걸 복용하고 증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아프면 의무실 가면 다 빨간 약 주잖아요. 예? 비타민 주고 감기약이라고 그러고 이게 두통약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거 먹고 낫다고 그러고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그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삐딱하게 보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효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 실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는 약이 아닌데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면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노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진짜 약을 줬어요. 약효가 있는 겁니다. 증명된 겁니다. 임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를 이거 약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 약효 없습니다라고 복용하면요, 아픈 사람이 증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정말 믿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태도를 보이면 태산 같은 문제도 우리는 쉬 넘어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긍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덮어놓고 믿는 걸 긍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은요, 내게 주변에 몰려드는 문제를 아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게 긍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문제는 있다. 어려움은 있다. 이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별하고 내가 결정지어서 좋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능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누가 실험을 했대요. 이불 필요하세요? 이불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주세요. 근데 묻기를 이불 안 필요하시죠? 이불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한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이불을 안 받아가더래요. 뭐냐면 우리 말하는 말투죠. 누군가를 독려하는 말투와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기죽이는 말투,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다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산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저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긍정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과 근심으로 물들도록 하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 초등학교 때 아이들 서로 놀릴 때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부정한 것이 된다. 사도행전에 고넬료에게 가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베드로가 겪습니까? 환상을 보죠. 바구니가 내려오는데요. 그 바구니 안에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문화에 기인해서 베드로는 못 먹는다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내려오니까 못 먹는다 했더니 이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사람은요, 이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태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용맹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꼭 이 찬물을 끼얹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혀놓고 있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고요, 아닐 거라고, 힘들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자꾸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다고 했지만 과연 이미 깨끗해졌을까? 그렇지 않을 걸이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알고 보면 이 마음 두 영이 다투는 그 현장을 어떻게 내가 지켜가느냐, 그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 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뭐가 좀 다르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헛된 꾸며낸 얘기,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의심하는 것, 내가 분별하고 내가 구분하고 내가 결정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불어넣는 허탄한 생각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생각의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내용 같고 또 그냥 그런 내용 같지만 앞으로 12주 동안 이걸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분명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그 믿음의 눈,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휴먼 비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장애가 와도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의 목숨을 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주는 것도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저와 여러분 먼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정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의 율법 가운데 거하시는 자에게 샬롬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가꾸십시오. 주의로 피곤하셔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씨름하고 또 6일 동안 그것을 살아내보고, 그렇게 우리 모든 광주동산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을 잘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